오늘은 세 가지 핑계와 이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그 후 출애굽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는 주전 1446년에서 1406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은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후 350여 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강하고 크게 번성해서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자 애굽의 바로 왕은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탄압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시절에 나일강에서 건져진 한 히브리 사내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집니다. 그가 모세인데 그는 장성한 후에 혈기로 한 애굽인을 죽은 후에 애굽으로 도피를 해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읽은 4장 1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세 번째 거절을 한 내용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좀 정리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을 하면서 핑계를 세 가지를 대게 되는데요. 그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는 핑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리더로 적격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팡이의 이적인데요.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순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이 이적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뱀은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왕의 왕관에는 뱀 모양 코브라인데요. 이 코브라 뱀 모양의 휘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로는 정말 이 뱀과 같이 무서운 그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80여 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니까요. 애굽을 떠나서 한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지만 이 애굽의 이 소식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40년 전에 그가 애굽을 떠나올 때 살인죄를 짓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돌아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고 싫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모세도 나일강에서 기적적으로 구주가 된 후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한 40여 년을 살면서 이 왕자의 신분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순간의 실수로 살인죄를 짓고 애굽을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정말 험한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죠. 그는 보통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목장을 경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의 결혼이나 그의 직업이 왕자의 신분과는 맞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현실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거든요. 아마 오늘날 그 시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때 모세는 이쯤 이전에 은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과 같지 않는 몸이 자꾸 아픈 데가 생겨난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죽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제가 왜 애굽에 가야 됩니까? 내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가 택한 선민이 아니냐, 너희는. 근데 너희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벌써 430년이 흘렀다. 그들이 고통 소리가 너무 크다. 내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고생했던 너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런 땅으로 인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3장에서 보면 2번이나 이미 거절을 했습니다. 난 말을 못합니다. 이러면서 그 2번이나
거역을 했는데 이번 4장에서 보면은 세 번째로 또 거절을 한 거예요. 이번에 거절은 뭡니까?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또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못 갑니다. 그가 이제 대답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완곡한 표현으로 못 간다고 했거든요. 그건 80이라는 나이의 연륜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 아마 젊었다면은 내가 왜 뭐 갑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뭘 합니까? 이렇게 불평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참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한 80여 세 연륜이 있다 보니까 완곡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의 생각과는요. 80이라는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 네가 40년 동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가 은퇴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한테는 그것도 너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본 것은요,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이 지팡이 이적을 통해서 너는 나를 좀 믿어라. 너는 나를 좀 믿어라.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뱀과 같이 코브라 같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 것이 바로라는 존재인 것이 사실이다. 그 확실하다.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또 군인들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 코브라 같이 바로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지팡이 이적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줬듯이 너는 그 코브라 같은 바로를 잡을 수 있다. 네가 그를 잡으니까 지팡이 됐지 않느냐. 하찮은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는 코브라 같은 이 바로라도 이길 수 있다. 네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이적을 보여주신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띄고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이 이적을 보여주라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내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이 이적을 보인 것이다. 이 이적을 본 것처럼 너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이가 많은 거 상관없다. 내가 세상을 지금 힘들게 살아왔다. 상관없다. 네가 혹시 병이 있어? 그것도 상관없다. 너 환경이 나빠? 내 편에 사람이 없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 네가 할 일은 내가 볼 때 나를 믿는 거야. 네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보지 않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코브라 같은 뱀이라도 네가 잡으면 그 지팡이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 너 지팡이도 못 이기냐? 이런 얘기죠. 나를 믿어라.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자꾸 세상 얘기하고 나이 얘기하고 병들었다고 얘기하고 주변에 형편을 얘기하고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왜 그런 얘기하냐? 너 나를 믿어라. 내가 볼 때 네게 문제가 있는 건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나를 믿지 않는 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손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모세가 품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내보니까 나병,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문둥병이라고 말하죠. 옛날에는요. 그런 병이 이 손이 이제 걸렸습니다. 다시 그 품에 넣었다가 다시 내니까 아주 원래대로 되돌아왔다.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 이 이적을 보여주시고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좀 복잡하게 설명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은 믿을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구약에서요, 이 소위 그 문둥병, 한센시 병에 걸리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오는 병이었어요. 이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본 상태로 돌아온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고 모세가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손이 이런 나병에 걸렸다가 되돌아오는 거, 누가 이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그분이 좀 행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은 이런 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할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가장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인 애굽의 최고의 왕인 바로거든요. 그렇게 교만한 그라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해도 나는 누구냐? 너를 보내는 나는 누구냐? 너에게 명령하는 나는 누구냐? 그 교만한 자를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도 할 수 있고 문둥병에 걸린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처음 표적, 이 지팡이의 표적은 혹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 표적은 믿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지 않겠느냐? 이건 믿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요, 그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라는 그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2 이렇게 쓰고 성경책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주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어의 의미에 뭐가 있느냐?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표징에다가 3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석한 성경 밑에 줄에서 이렇게 와서 보면은 거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소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소리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의 이 절의 의미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 처음 표적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이런 말이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하니까 못 갑니다. 하면서 핑계를 댄 것이 뭐였어요? 첫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그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거였어요. 이 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두 번째 이적이. 두 번째 핑계에 대한 두 번째 이적에서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그들이 첫 번째 표적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여도 두 번째 표적의 소리는 들으리라, 믿으리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만한 바로 왕이라도 첫 번째 것은 혹시 믿지 않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이 이적을 보고 이 이적의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만한 바로 왕이라도 이 소문을 듣고 두 번째 표정이 뭐죠? 이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됐다가 또 손을 내니까 원래의 살로 돌아온 거잖아요. 이런 그 능력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라. 만약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게 해서 벌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9절의 나일강물에 대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핑계에 대해서 모세가 세 가지 핑계를 댄 거에 관해서 세 가지 이적을 베푸시면서 세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자, 9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두 이적을 믿지 않고 또 그 두 이적을 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거 다 좀 모세가 걱정했던 거거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자, 네 말대로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내가 행해도 믿지 않고 내가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전해도 듣지 않거든. 그런 말이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번째 이적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 말대로 그들이 지팡이 이적도 믿지 않고 또 손 이적 행한 것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완악한 그들이라도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면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그런 말이죠. 예. 근데 나일강은 애굽과는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없다면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존재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풍년이 되어야 강대국이 되거든요. 근데 나일강이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죠. 나일강 물 때문에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거든요. 또 정치나 경제, 군사력, 심지어 학문까지도 이 나일강과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기적을 이루고 나일강 중심으로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다고 핏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굽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일강 물이 애굽에서 없다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그들이 생명 자체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면은 모세 내가 세 번째 핑계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내가 염려를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일강 물을 내가 핏물로 변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핑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원수들도 믿게 될 것이다. 모세야,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보고 핑계하지 말아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바로 왕도, 아무리 교만한 바로 왕도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모세야, 네가 나이가 많다고 또 병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 주면 되지 않겠느냐?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애굽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40년간 이 일을 더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 나이 80세에 이 일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120년간 그의 일생을 구분해 보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애굽에서 바로 왕정의 공주의 아들로 장성합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웁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왕자로서의 모든 품위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또 그가 강한 무기를 잘 사용하는 그런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을 하죠. 40년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죠. 그리고 자기가 배운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영향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40대에 뭔가 꿈을 한번 펼쳐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가 한 일이 뭐죠? 애굽에서 노역하는 이스라엘 선민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을 혈기를 참지 못하고 죽이죠. 그리고 그의 꿈과 그의 비전과 그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죠. 야방도주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살았어요.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장인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사업하고 이러면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마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40년 삶을 회고해 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한국에서 이렇게 잘 사시다가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서 한국을 되돌아보며 회고하고 생각하고 또 얘기하듯이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왕자로 살았을 때 어땠는데, 내가 이런 지혜가 있는데, 이런 지식이 있으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 처지가 뭘까?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냐? 40년이에요. 40년. 어떤 면에서 모세는 40년간 40세부터 80세까지는 방황하는 삶을 살고 현실에 타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아무런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 남은 건 뭡니까?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죠. 은퇴하고 병들고 그리고 더 좀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죽게 될 거니까 말이죠. 모세의 계획이 없었어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힘도 없었어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냥 사는 거였죠. 그러다가 모세는 역사에서 사라질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이곳은. 난 못합니다. 아니야. 내가 함께 해주면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지금 80이 돼서 애굽으로 가서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 늙은 모습으로 그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바로와 그 나라에 가가지고 하면은 그들의 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믿을 거다. 네 말을 들을 거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 주면 되지 않느냐? 애굽의 모든 권력과 힘,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권력과 힘, 능력, 이것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진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믿게 해주고 네가 전하는 말을 그들이 믿게 해주고 그래도 안 믿으면 그래도 안 들으면 내가 나타나서 모세 너와 내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모세는 간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주이십니다. 그분이 모세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핑계에 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통해서 어떤 사명, 어떤 소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명 앞에서 핑계하지 말고, 이 사명 앞에서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순종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핑계에 대해서 혹시 주님은 너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나를 믿어라.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아니야.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가 올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주의를 지난주일 지내고 우리는 부활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부활한 주의 영을 받아서 죽게 수 있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모세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명 앞에서 아멘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사람답게 우리의 주어진 소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